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오늘이 2025년 첫 달, 첫 주 예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라. 이것은 바로 뜻을 정하다 하는 의미는 바로 어떤 목표나 의도 그리고 결심을 확고히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로 우리는 뜻을 정하고 산다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런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왜 왕이 정하는 음식과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였을까 하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앞에서 보면 바벨론 왕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젊고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자기 음식을 먹이면서 자기 사람으로 자기 그 정부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거기에서 뽑혔는데 바로 거기에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에서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들인 거예요. 청년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포로국에 가서 또 그들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고자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그 한관장에게 우리를 거기에서 안 먹겠다고 거기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뜻을 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살고자 계획하고 이 적국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면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가지고 그 아래에서 보면 다니엘이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 먹는 사람들과 안 먹는 사람들이 어떤가. 근데 보니까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 사람들보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이 환관장에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다니엘을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다니엘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저 죽음의 땅에서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고르고 골라서 나의 택한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이제 우리 이준 주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탄핵하고 흉기 들고 맞고 또 서로 자기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살면서 과연 어떤 마음과 또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오늘 우리도 다 각자 이름의 뜻이 있죠. 뜻이 있는 대로 그 뜻대로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태어났을 때 세워준 거예요. 지연이 이름의 뜻을 뭐 따라서 지은 거예요? 지연이. 지연이는 알고 있어요? 자기 이름의 뜻을? 부모님, 어머님 안 알려줬네. 뜻을 그러면 지혜롭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봐요. 듣기만 하면 이거 너 찬양을 저기 피아노 친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1살, 12살, 근데 이렇게 예? 그 지혜의 그 감각을 허락하셔서 아는 찬양은 다 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사용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세상에 나갔으면 어떨까요? 세상 노래 그냥 취해가지고 맨날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날마다 예? 찬양 부르고 찬양을 손으로 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택해 주시고 이렇게 잡혀가서도 지금 보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할 때 응? 절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어때요? 절하지 않아요. 또 날마다 하나님 그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저 북한 땅도 지금까지 저렇게 멸망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셔서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것이 통일된 자리에서 남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 우리는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우상인데 절하라고 할 때 안 할 때 바로 옆에서 뭐라 또 고발하잖아요. 기도하지 아니 저기 무릎 꿇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잡혀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풀무불에 먼저 던져지잖아요. 새 지구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시잖아요. 그 붙은 사람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죽여라 하고서는 였지만은 그 붙은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잡아 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열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았잖아요. 왕이 보고 놀래가지고 저 안에다 연 사람은 3명을 였는데 4명이 와서 거기서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봐요.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응? 나오라 이리로 나오라.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구슬리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믿었을 때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을 때 그 몇십 년 된 그 혈루증이 끊어지잖아요. 바로 치유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 신앙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세 친구의 신앙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방향과 목적이 뜻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뜻을 세워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다 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그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뜻을 정하게 하시고 환관장에게 그리고 그 적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과 의미가 삶이 바로 그 뜻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포함되어 있는 그 삶의 뜻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는 삶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시험한 것이 아니라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지금 신학에 와서 이건 구약이고 신학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별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때 정치인들은 자기 권력,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위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종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한쪽에 치서서 보는 것이 다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선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이 세대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가업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뜻을 세우고 우리가 전진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그림자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바로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사용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살자고 발버둥 쳐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구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복종해가지고 살한다 한들 어떤 구질구질한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뜻이 무엇이에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사람과 사람이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 화목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 어? 권력 투쟁,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뜻에 바람직한 일들이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뜻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내 나를 따르라. 근데 저는 항상 그 컴퓨터에 그 이거 열 때면 구자를 이렇게 가로놓고 양 옆에서 어때요? 구자 이짝에서 보면 나는 육자고 이짝에서 보면 구자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각자가 서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짝 편에서 보면 이 사람이 말도 맞고 이짝에서 보면 이쪽이 말도 맞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나를 내 것도 맞아. 그렇지만 상대방도 우리는 살펴보고 그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뜻을 정할까? 왜 그렇게 나올까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볼 때 우리는 인정해야 돼. 인정. 내가 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이 나라 이 정부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라고. 남북이 왜 하나 못 돼요? 지금 이제 80년이 돼가고 있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내오고 저 김일성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예? 모든 사람들을 지금 지옥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자기 오늘 자기 편에서는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에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때 어떤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정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 소견대로 살면 이렇게 분리되고 에? 분산되고 시기와 질투 다툼밖에 일어날 수 없지만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생각할 때, 그 표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남북이 하나 될 수 있고 이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서 시위하고 막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세워지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의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옷 입어보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넥타이 맸어요. 이 넥타이가 무슨 넥타이인 줄 아세요? 이게 이 점이 양이에요. 여기 99마리 양 있고 여기 까만 점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예요. 제가 공부하러 갔는데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남자들만 이렇게 넥타이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넥타이가 무슨 뜻인가 물어보니까 이거 설명한 저도 매겠습니다. 저 주세요. 이래가지고 오늘 맸어요. 정말 이제 준지는 한 달 넘었는데 오늘 또 새 첫 주면서 또 설명도 하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우리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서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올해 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지만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또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사굴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키셨을 때 다니엘을 기도한다고. 응? 그 지금 옆에서 또 이제 시기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세상 마귀는 갈라놓고 분리하고 질투하는 것이 그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다니엘을 사사구리 해서 지켜주잖아요. 그 맹수들이 있는데 머리털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뼈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건져주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가서 뭐래요? 다니엘아,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냐? 하고 물을 때 뭐래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 안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하고 그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이 여기까 떨어지기도 전에 그 다 부숴버렸대. 뼈도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렇게 그 적국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히면서도 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해의 첫 주에 또 이렇게 주신 이 말씀 뜻을 정하고 어떤 뜻을 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살며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뜻을 정하고 정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또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또 생각해 봤는가 하면 제가 이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당시 잘 들었어요. 지금 우리 임수식 목사님 설교 많이 듣는데 그분이 그때 설교하시면서 어떤 이야기 하셨는가 하면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삶의 그 목표고 방향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길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 감사일기를 그 몇 년 전부터 쓰다 하는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녁마다 이제 감사일. 근데 그러다가 또 쓰다 말고 잘 안 썼는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그냥 썼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일기 썼어. 그 일기 또 쓰는 과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이제 모범생쯤이 있어. 누가 선생님 하라면 그걸 그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 그 일기를 멈췄는가 하면 중학교도 다 중학교 때도 쓰고 대학 시절에도 쓰고 결혼해서도 쓴 거예요. 근데 그거 결혼해서 쓰다가 들켜버렸어. 우리 시누이한테. 우리 시집 식구들한테 들켜버렸는데 내가 이제 없었다면 몰래 그 내 일기를 자꾸 지켜보고 어느 때인가 이렇게 다투면 그 일기에다 너 왜 그런 거 썼나 이러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나를 들여다보고 있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내가 그때 일기를 그만 안 썼거든요. 그때 내가 진짜 그 오랜 기간 일기를 쓰면서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안 쓰면 뭔가 잊어버려가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기를 쓰면 그날 또 그날을 하루하루 돌아다 보면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내 모습이 바른 길로 살았는지 정말 이렇게 다른 길로 살았는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정했습니다. 정말 올해부터는 정말 일기를 시작하면서 감사일기, 그것도 감사일기. 감사를 하루에 3번만 찾아도 3가지만 찾아도 우리는 정말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옷을 입다 보면 잘못한 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가는 길하고 정말 비진리를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표대는 천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표대를 향하여서 바른 길로 가까운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삶은 정말로 헛되고 헛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부각이 살았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근본.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걸 권면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불평하면 어때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근데 감사하면 사탄이 우리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한 길 따라서 우리 여명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무슨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나와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 특별히 우리가 이 화성 땅에 세워졌으니까 이 화성 땅에 있는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그리고 교정사역, 소외되고 또 외롭고 사는 이런 혼자 사는 사람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저번에 이제 그 30일 날 1월 30일 날 교도소 갔다 왔는데 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순철 형제님. 우리가 갈 때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씩 암송시키는데 다 암송하고 스스로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 지금 필기한 사람 누구야? 성경 필사하고 있더라고. 저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바깥에서 자유롭지만은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너무 자유로워서 우리는 망가지고 있어요. 너무 자유로워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워서 어때요? 모든 것이 자유롭잖아요. 보는 거, 돈, 권력, 권세, 노는 거, 노름. 자기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은 예? 놀고 놀러 가려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놀면서도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 축복, 은혜, 한간장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현대에 사는 우리 삶이 현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빛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올해 우리 여명교회 표어가 뭐예요? 60장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빛을 발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빛을 발할 때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알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작은 계획부터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저는 계획해놓고 못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돌아보니까 2025년을 또 맞으면서 2024년을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댔는가 하면 작년에 말씀 한 구절 암송하면서 중국어 우리 선교하잖아요. 중국 선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국어로 암송하는 처음엔 초식에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해가지고 차에다가 그냥 놓고 매일 한 구절 쓰고 그 중국어를 쓰고 해서 암송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못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말씀 암송 또 감사일기 쓰는 것 우리 여러분들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지만은 이것이 바로 나한테 유일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방향이고 나를 알고 나를 알아가면서 나를 세워가는데 유리한 유익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었고 또 이렇게 우리 여명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우리 장교 지사님 뭐 몇 장까지 썼는가 물어보니까 좀 쏟아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필사를 마칠 수 있도록 또 성경 1독은 해야 되겠죠. 제가 어,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 읽더라고요. 한 달이면 1독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40장을 펼쳐서 20장씩 하면 두 달 읽을 거 아니에요. 10장씩 읽으면 몇 달 읽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가지고 성경 읽는 거, 말씀 보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거. 이것을 정하고 하나님이 뜻 안에서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이 온전할 때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가정 또 나라 이렇게 민족을 이룬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지금 2023년도 제가 그 추산을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771만 명이었대요. 771만 명인데 출석하는 성도는 545만 명.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시면서 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 무종교가 한국의 무종교가 바로 10년간 추산해 본 결과 45%였는데 지금은 63%래요. 무종교.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근데 이것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대요. 가속화된다는 거는 점점 더 많아진다는 소리. 더 빨리 많아진다는. 이것이 바로 무슨 현상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제사.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듯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무종교라는 거는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로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온전히 뜻을 정하고 나부터 세워져야 돼. 나부터. 내부터 세워져야 되지 누구를 인도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서 그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 해, 첫 주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사견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회복했을 것을 바라보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타냈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중보하며 기도하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뜻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여명교회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시고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